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성령의 계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은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광고한 대로 비자 관계로 출타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주일 예배 설교자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학개서인데요. 학개서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백성들은 자기 집만 돌보는 상황에서 이제 성전을 먼저 세워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하는 것이 학개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구호 표 날마다 외칩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자.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그런데요, 매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외쳐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한 번 드리죠? 저도 예배 간혹 우리 장로님 중에도 2번 이렇게 드리는 분도 있고 저는 3번도 드렸어요. 예배를 2번, 3번 들으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설교하는 저는 예수님 가까이 좀 돼야 되는데 잘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특별히 이 나쁜 습관, 죄의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말하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욕심을 따라 걷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며 길에 나가서 물어봐라 누가 맞는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맞다고 할 거야 내 편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내가 옳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다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
성경으로 그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것들을 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고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학개서가 바로 이런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널빤지로 꾸며진, 잘 꾸며진 집, 이거를 성경은 판벽한 집이다 표현하지요. 이 판벽한 집을 짓고 가정을 꾸미고 개인적인 삶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는 일은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지금 이 일은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지 20여일이 지난 6월 24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2주 만에 삶의 태조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성령이 지금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9월 24일에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학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6월 24일에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요. 막 성전 재건하자, 으쌰 해보자, 막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공사 시작이 9월 24일에 가서야 하게 됩니다. 3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왜 이 공백이 생겼을까?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 당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 솔로몬의 성전 봤다 하는 분 계십니까? 웃는 분들은 정상이고 안 웃는 분들은 졸고 계시거나 뭔 뜻인지 모르거나.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각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예전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은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공사에 앞서서 유다 백성들의 시선, 안목, 영적인 관점을 바꾸게 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예전에 좋았는데, 나 그때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때 오늘 저 인간하고 내가 결혼하지 말고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직장에 안 가고 그때 내가 그 오라는데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과거의 그림자로 현재를 덮어버리고 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은 그대로여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을 통해서 정말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영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안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날짜인데요. 7월 21일. 7월 21일 이날은 유대 절기상 초막절 한 주간 중에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은 다 아시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솔로몬 성전이 봉헌된 날이 이 날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던 절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준비하던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막절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초막절이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솔로몬 성전을 떠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기는 반드시 그 절기에 맞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 뭐 하죠? 설날 뭐 하세요? 세배하고 떡국 먹고, 추석에 뭐 하세요? 송편 빚고. 솔로몬 이 초막전에는 솔로몬 성전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웅장했던, 빛나던 그 영광이 눈앞에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과거가 화려할수록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영광, 그 성전의 영광을 생각할수록 지금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쩌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모르시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낙심했어요? 지금 성전 완공되지 않아서 낙심했습니까? 아니에요. 비교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눈은 현재를 보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한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눈에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성전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게 보였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과 백향목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지를 보여줄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페르시아 속국이 돼가지고 경제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자재도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초라하다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이 꼴이 뭐냐? 이걸 나한테 지금 드리는 거냐? 나한테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인데 나한테 지금 이걸 갖다 놓고 지금 성전이라고 짓느냐?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의 평가를 오히려 그대로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고 싶은 것은 이 성전의 크기나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시선이 문제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온 나라가 다 나서서 정말로 차고 넘치고 넘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장장 7년에 걸쳐서 온갖 보석과 온갖 은금으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용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거기 머무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류가 남긴 멋지고 위대한 건축물은요, 성전 아니어도 차고 넘칩니다. 위대한 건축물 보시려거든 이집트 가시거나 그리스 가시거나 저 유럽에 가면 아주 그냥 몇백 년 걸쳐가지고 지은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 많더라고요. 왕궁도 있고 이방인들 제사하는 그런 신전도 있고. 우리 교회가 그걸 비교하겠습니까? 건축물이, 사람이 지은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성전이 어떻게 됐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 건축물의 화려함을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그 영광이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 영광은 이제 다 지나간 것이니까 잊으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전 성전의 화려함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의 장애물이 되어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면 그 장애물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 대학 다닐 때 기독 동아리였어. 나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 줄 알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기도했어. 우리 교회가 베트남에 교회 몇 개를 세우고 집을 몇 채 지었는 줄 알아? 그래서 어쩌라고? 어쩔까요? 중요한 것은요, 기록이 아니에요. 기록은 어디에다가 써야 되냐면은 기네스북에 올리면 돼요. 기록 좋아하시거든 기네스북 쌓도록 하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집 짓지 말라고? 우리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아닌 줄 아시죠? 거기에 마음이 묶여서 옛날에 내가 뭐 했어? 옛날에 뭐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작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뭐 할 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데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말이에요. 비록 허접스러운 나무 조각으로 지은 성전, 아니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몰골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장 3개월 동안 멈춰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를 반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추억 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무 한 짐 짊어지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창조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이게 지금 하늘과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고 스피커도 찍찍 진동을 해가지고 제가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말이 자꾸 헛나오려고 그래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흔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흔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제국을 흔드시고 역사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페르시아에 멸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흔드셨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 눈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너무 작아요. 우리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우리가 짓는 성전 지금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낙심됩니다. 제대로 된 성전을 지을 여유가 없습니다. 백향목 살 돈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비참하게 보입니다. 현실만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만 보면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막힌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인간이 지은 이 하찮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를 흔들고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백성들이 가장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정 문제예요. 돈 없어요. 돈 없어. 우린 가난해서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 지을 수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다 내 거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봅니다. 모자라는 것만 봅니다. 없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 봐라.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면 우리 거 아니죠. 하나님 내 거다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다 내 거다, 뭐 그것도 내 거네가 되는 거야. 네 것도 네 거고 내 것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건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우리가 마침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9절에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솔로몬의 성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한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거 보는 건 현실인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쓴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안목,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내가 해보겠다는 교만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맡기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늘과 땅을 흔드시며 새 땅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주어진 현실이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어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에 소망 가운데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허접한 나무 쪼가리 이것 같아도, 나는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과 삶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많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오늘 한 끼 우리 식구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밥 먹는 것에 연연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여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잖아요. 주저앉지 않았는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뒤흔드시는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그 나무 조각 하나에도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찬양이요, 시를 제가 쓰고 우리 임경엽 안지은 집사님 아들내미 재민이가 재미나이로 곡을 써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앱으로는 또 이걸 악보로 못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절대 음감을 가진 우리 장승하 권사님께서 그걸 체보해 주셨어요.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브 김혜든 간사님께서 그걸 또 유튜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 찬양팀이 이 곡이 듣기에는 쉬웠는데 부르기 참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고맙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근데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는 교만이네. 맡김은 믿음이네. 기도는 동행이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늘과 땅을 흔드시며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오늘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드림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땅과 우리 조국과 주님의 몸된 사이공 드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